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죄인가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 그래요. 전에 보던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그 개역 성경을 한 번 더 개정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 성령 모독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 모독보다 성령 회방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있는 성령 모독죄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 물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28절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랬죠. 모든 죄, 모든 모독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교도소의 죄인들이,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죠. 근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죄를 졌으니까 안 돼, 제쳐놓고 좀 가벼운 죄를 진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90년대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살인마, 여러분 지존파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지존파 6명이 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죄값을 치렀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 6명에게, 지존파 6명에게 교도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6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고 하는 말이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도 자기의 눈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건 맞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신의 쫄개들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파리의 대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설 가운데도 같은 이름의 소설이 있죠. 영국의 작가 윌리엄 골딩 힐슨,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파리의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파리의 대왕도 이 바알세불에서 그 제목을 따온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이 왜 귀신을, 사탄이 왜 귀신을 쫓아내겠냐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 식구끼리 싸운다.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집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자기 집안끼리 싸운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도 그 정도 어리석진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을, 사탄의 우두머리가 자기 쫄개들을 왜 쫓아내겠냐? 너희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도리어 너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은 그러면 귀신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성령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의 쫄개들을 쫓아냈다.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꼼짝 못하니까 자기 부하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쫓겨나도 더 이상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성령 모독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30절이 정답이에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왜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가 있고 성령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이제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하필 그 죄만 용서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에 소요리 공부한다 그랬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교리죠.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대답, 문답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잘 배웠을 겁니다. 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문답 가운데 29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효력, 그것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그 능력을 내 삶에 하나님의 선물로 배송해 주시는 분이, 요즘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우리 집까지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 주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겠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신약이 개발됐어요. 임상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신약이 개발됐다고 해도 그 환자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 신약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가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신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일 난 의사 못 믿겠다, 그 신약 괜히 돈만 버리는 거다,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린다면 그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할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번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낭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다, 무슨 일을 하러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하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하셨는데 그 말씀에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탄으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사탄을 꼼짝 못하게 했을 때 그의 귀신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은 죄사함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서 자유롭게 되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주로 이적을 보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님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서 무조건 배척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좀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땐 그렇게 해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함에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모독죄를 지을까 봐 조심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다 용서받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성령 모독죄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말 다 거짓이다, 다 교회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은 10월 31일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 중세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어요. 올해가 501주년입니다. 개신교가 50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도 잘못하는 게 사실 많이 있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세상의 질타 가운데 맞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고치고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존 교회는 모두 거짓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틀렸고 거짓이고 우리가 옳다, 기존 교회는 사탄이고 우리가 성령이다. 사실은 그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성령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까이도 있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역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교주 안상홍이 그리스도고 구세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년 동안 다윗 왕처럼 40년 동안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3년밖에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7년을 안상홍이 채웠다. 진짜 구세주는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장길자를 성령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어머니, 마치 성령님처럼 또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교주 이만희를 섬기는 이단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생불사의 존재다. 생명록과 사망록을 직접 쓰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을 당하는지 이만희 손에 달려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총회장 이런 명칭을 쓰는데 내부적으로는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가 누구를 일컫는 말이죠?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교주를 공격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주가 성령이고 교주가 그리스도니까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다.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주장에 의하면 올해의 만도, 이 신천지에 가면은 그냥 신천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장기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교육 과정에 들어온 사람이 올해만 한 5만 명 된다 그래요. 9월까지 수료한 사람이 10,000명이 넘고요. 수료 대기 중인 사람이 2만 명이다. 그들의 주장이지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간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교인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그 길거리 전신주에 그 사람 구인 구직 그 사람 구하는 붙여놓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을 구합니다. 일자리를 전신주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성실한 신앙인 급구함. 아무나 오라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신앙인 급구함. 시간 오전 또는 오후 2시간. 시급 12,000원. 세죠. 요즘 뭐 최저임금 아직 10,000원이 안 됐는데 시급 12,000원. 하는 일 설교 청취.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좀 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까지 동원하면서 신천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뭐 대놓고 신천지라고 한 것도 아니죠. 뭐 그냥 호기심에라도 가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존 신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칫 여기에 빠지게 되면 함께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만일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모독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 모독죄를 내가 짓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내가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독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세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것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